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에 이어서요. 행복경 망갈라 숫다에 대해서 이제 지난 두 번쯤 이야기를 했는데요. 망갈라 숫다 이거를 같이 한번 독송을 하면서 오늘 할 내용을 같이 또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77페이지 같이 한번 독송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의 제따숲에 있는 그 고도곤에 머무셨다. 밤이 깊어갈 즈음 어떤 천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숲을 두루 환히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왔다. 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그 천신은 세종께 실어서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많은 천신들과 사람들은 안녕을 바라면서 행복에 대해 생각합니다. 무엇이 어떤가는 행복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며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적절한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았으며 자신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계율을 잘 지키고 고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복양하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베풀고 여법하게 행하며 친척들을 돌보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불선법을 피하고 여의며 술을 삼가고 선법을 행하는 데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존중하고 겸손하며 만족할 줄 적절한 때에 법을 듣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인내하고 온순하며 출가자를 만나고 적절한 때에 법을 담론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욕망을 절제하고 청정 범행을 닦으며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세상사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고 티끌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이러한 것을 실천하면 어떤 곳에서든 패배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안녕하리니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사두 사두 사. 지난 그 두 시간에 걸쳐서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앞에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에 있는 것들, 지금까지 이제 그 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그 이제 수행자가 갖춰야 될 덕성이라든가 뭐 공덕,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뭐 수행자가 갖춰야 될 덕성이라든가 또 기본적인 공덕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갖추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제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고 그 열반을 실현하는 거,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어떤가는 행복이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수행은 물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목표인 괴로움을 소멸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겠죠. 그런데 이제 꼭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것이 현재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자체가 그 자체도 어떤가는 행복이라는 거죠. 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를 이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이제 수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꼭 결과를 이루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또 번뇌가 소멸됐을 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이제 아주 중요하고 또 그것 자체가 아주 행복이다.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존중하고 겸손하며 만족하고 감사하며 적절한 때 법을 듣는 것, 이것이 어떤 간의 행복이니 아마 이까지 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인내하고 온순하며, 여기서부터 개송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송만 한번 읽고 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고 온순하며 출가자를 만나고 적절한 때 법을 담론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사두, 사두. 여기 보면은 이제 수행자가 갖춰야 될 되게 많은 덕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참는 것, 인내, 인욕.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내심을 이야기합니다. 인내하고 온순하며,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거는 이제 일종의 기본적으로 참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무조건 참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참는 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제가 옛날에 이제 번뇌를 버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여러분 기억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번뇌경이라고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모든 번뇌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번뇌를 버리는 방법 중에서 보아서 버려지는 번뇌가 있고, 단속을 통해서 버려지는 번뇌도 있고, 또 잘 수용함으로써 벌어지는 번뇌. 그 다음에 참음으로써, 피함으로, 또 어떤 때는 피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버림을 통해서, 또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되는 그런 다양한 형태, 이제 번뇌를 버리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참음으로써 버려야 될 번뇌들이 있는데, 이 인욕이라고 하는 것도 육바라밀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인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수행자가 갖춰야 될 되게 큰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더워요. 또 그런 경우에 이 날씨를 가지고 이 날씨가 왜 이렇게 덥냐 하고 이제 이 날씨를 탓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참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은 에어컨이 있으니까 에어컨 속에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산에 있거나 바깥에 있는 경우는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 이런 거는 또 몸으로 오는 그런 불편한 느낌들, 그러니까 육체적인 괴로움이나 고통, 이런 것들은 인내하고 참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음으로써 또 그걸 참지 못하면 막 화를 내고 못 견디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를 참아서 극복해야 될 것도 있다. 날씨라든가 몸에서 오는 고통들. 여러분 몸이 아파. 그러면 이 몸이 아픈데 이거를 참지 않고 막 괴로워한다고 그 고통이 빨리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건 또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 해야 되고, 또 수행을 하는데 나는 이제 수행 초보자인데 또 그런 수행이 잘 안 됐다고 지금 당장 너무 급하게 하는가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 외부 조건에 의해서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인내하면서 극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리고 옛날엔 또 탁발을 나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음식이 잘 안 얻어져요. 그러니까 필수품이 얻어지지 않는다.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는 것밖에 없죠. 왜 이렇게 음식이 안 되냐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일으키거나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이제 인내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또
남에게 되게 비난받는 말을 들었을 때도 인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행자에게 되게 좋은 덕목이다. 그래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면은, 일단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거예요. 막 인내심이 있다는 거는 어때요? 화를 좀 덜 내고 참을 줄 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좋아하고, 정오심이 적다. 인내심이 적은 사람들은 짜증을 많이 냅니다. 화를 많이 내고, 그래서 이제 정오심도 적고 성냄이 적고, 또 어리석게 죽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뭐 이랬을 때 참을 줄 알고 그걸 수행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죽어서도 선체에 태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인욕의 이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함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인내함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참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이거를 참지 않고 이제 내가 화를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려 봐야 나에게 별로 이익이 없고,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잘 참아내는, 이건 이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참는 거, 그런 것이 진짜 인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순하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온순하다는 거는 길들이기 쉽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하기 쉬운, 충고하기 쉬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수행을 하는데 저 사람이 뭔가 이제 여기 청규를 잘 모르고 법당에서 만약에 이제 되게 다른 사람의 수행을 방해를 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옆에 가서 누가 이거는 여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뭐 하고 이제 화를 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올바른 충고를 하려고 해도 그 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반응이 그렇게 오다 보면 한두 번 이야기하다 다음엔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승이 이제 가리켜요. 스님들이 이제 제가자나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뭔가 말을 하면 잘 수용을 하고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그 자기의 잘못된 걸 빨리 인정하고 그걸 이제 잘 한다면, 그런 사람,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더 좋은 말을 해주는데, 한두 마디 했는데 반응이 영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제 뭔가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한두 번 이야기하다 이제 말을 가급적인 적게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결국 누가 손해봅니까? 본인이 손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전에도 보면 그래서 훈계하기 쉬운 비구들, 훈계하기 쉬운 어려운 비구, 뭐 고집스럽고 자만이 많고 자기 견해가 많고 이런 사람은 되게 훈계하기 어려운 비구들이고, 하심하고 겸손하고 배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훈계하기 쉬운데, 그래서 그런 이제 여기서 온순하다는 것은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 이게 이제 수행할 때요, 이제 잘 배울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배울 줄 아는 사람들이 발전이 빨라요. 근데 자기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안다고 내세우면서 남의 말을 이제 가볍게 여기고 또 좋은 충고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수행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온순함이란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런 충고나 훈계 이런 거를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거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법구경에 보면 남에게 이렇게 이제 자신의 허물이나 부족한 면을 꾸짖어 주는 사람은 이렇게 지적해주고 이제 충고해주는 사람을 보물을 전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라 그랬어요. 마치 이제 자기의 큰 보물을 전해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 좋은 말만,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고, 이렇게 아첨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자기가 이제 수행할 때 자기가 미쳐보지 못한 그런 자기의 허물을 지적해주고,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좋다. 이런 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
분으로 우리가 사리불존자의 그런 일화 들어보셨죠, 그죠? 그 이야기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사리불존자가 이제 밖을 나갈 때 우리하고는 가사가 좀 달라요. 남방 스님들은 이제 이 가사를 읽고 밖으로 나갈 때는 이게 이제 몸을 이렇게 말아서 이런 살이 보이지 않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하는데 여기 목 부분을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삐뚤어지고 이렇게 된 거를 삼위고 이제 사리불존자를 시봉하는 삼위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이제 이 사리불존자가 이 옷을 가다듬고, 다음에 또 내가 뭐 혹시나 잘못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지적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죠.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거 지적하면 이놈의 자식 뭐 삼위가 어디 감히 어른한테 지적을 하냐고 이렇게 혼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리불존자는 그런 거를 당신은 아란이에요. 그 부처님의 상수제자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제 그런 삼위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게 이제 되게, 그러니까 상수제자가 된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죠? 그 정도 인품을 갖추었으니까 부처님의 상수제자로서 이제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의 충고,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도 수행자가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출가자를 만나고, 여기서 출가자는 사문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사문은 이제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이제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 집을 떠난 사람을 보통 사문이라고 하죠. 부처님 당시에는 보통 사문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스스로를 뭐 사문,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보통 사문이 그냥 이제 옷을 입고 떠나는, 옷을, 이제 자기 가정을 떠나는 이런 것도 사문이라고 하지만, 더 이제 근원적인 의미로 보면은 번뇌로부터 떠나는 것,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으로부터 떠나는 이게 진짜 사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반열반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팔정도가 있으면 첫 번째 사문도 있고, 팔정도가 있으면 첫 번째 사문,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사문, 네 번째 사문이 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문은 어떤 사문이겠어요? 그러니까 성자를 이야기합니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나한이 있다. 그러니까 팔정도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라는 그런 사문이 있지만, 팔정도가 없다면 그런 없다. 그런 사문은 없다. 이때의 사문은 또 되게 성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는 출가자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이야기하면 성자를 이제 진정한 사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출가자를 만난다는 건 이제 성자거나 이제 성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들, 그런 스님을 이제 출가자, 사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가자를 만나는 것은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게 일종의 이제 제일 좋은 이제 출가자는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성자로서의 출가자겠죠. 그런 분을 만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여명이라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이제 여명이 밝아오잖아요, 그죠? 여명이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면 태양이 뜰 것이라는 걸 알듯이 선우를 만나면 내가 팔정도를 닦게 될 것이라는 걸 팔정도를 닦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출가자를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바른 법을 배워서, 바른 법을 듣고 배워서 특히 이제 사성제나 팔정도 이런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런 법들을 듣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우를 만나는 것, 출가자를 만나는 것은 되게 어떤가는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자가 된 이런 사문을 만나는 것은 수행자로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그래서 선우를 만나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 좋은 선우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수행도 배울 수 있고, 수행의 바른 길을 배울 수 있고, 그렇다고. 이건 뭐, 여러 경전에서 선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언급이 돼 있죠. 부처님 스스로, 당신도 이제 선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문을 만나는 것은 이런 선우를 만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때에 법을 담론한다. 이건 이제 법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법담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행이 보통은 이제 자기 내면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몸이 아픈 거는 우리가 상처가 나고 외형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지만, 이 마음이라는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이제 바르게 알고 있는 도반들과 또는 이제 이런 선우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게 객관화되고 검증이 되는 과정을 거쳐지거든요. 이 검증이 되지 않으면 자기 세계에 빠져요. 자기만의 도인이라. 우리 수행터에 가보면요, 도인이 꽤 많습니다. 좀 보통 이제 이런 수행터에 가보면 자칭 도인들이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이제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실 그거를, 수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되게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제 괴로움이 소멸되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의 그 깨달음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법만경에 보면은 62가지 사견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62가지 사견이 나와요. 그런 사견이 왜 생기겠어요? 거기 나오는 사견들은요, 수행을 상당히 깊이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언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견이라는 것이 그냥 거기 법만경에 나오는 그 사견이 그냥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해가 만든 사견도 있지만, 이거는 일부예요. 대부분은 선정을 닦아서 상당히 수행이 깊어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견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깊이 수행을 해도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과 담론을 하고 자기 수행한 것을 검증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엉뚱하게 이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담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그 니까야나 이런 경전에 남아있는 게 대부분 뭡니까? 부처님과 스님과의 뭐예요? 대화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물어보면 그 부처님께서 법문하고, 일방적으로 법문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가끔은 이제 부처님께서 그냥 비구들이여 하고 이제 법문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자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내주고 풀어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게 다 법담입니다.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법을 설하는 자가 진짜, 법을 설하는 게 뭐냐?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그게 진짜 법을 설하는, 그게 법문이고 이제 법을 설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법담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법담을 통해서 뭐를 해소할 수 있느냐 하면, 첫째,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소할 수 있겠죠. 그죠? 자기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서 정확하게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수행한 것, 이해한 것을 이것이 맞는지 올바른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그죠? 그 검증하는 과정. 그래서 그 사여의족이라는 거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열의가 있고 정진,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위맘사. 위맘사라고 하는 게 검증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자기가 지금 내가 수행하는 이것이 부처님의 법과 잘 맞는지 합당한지,
그거를 계속 검증해 가는 과정이 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법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의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릇된 수행이 빠지지 않고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다. 사실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수행, 이제 한 20년 넘게 수행하면서 절에 출가해서 이렇게 경험한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수행해서 잘 되는 경우도 많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수행의 정말 바르게 이래 가면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바른 모습이죠. 그죠? 근데 오히려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경직되거나 또는 너무 고집스러워지거나 자기 세계에 빠져버리거나 또는 좀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외도의 모습으로 변해가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그 항상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는 법담을 나누는 이거를 되게 생활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업분석의 긴경에 보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게 되고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뭐 내과학에서도 보면요, 질문하는 순간에 내가 엄청 활성화가 많이 된다 해요. 그냥 듣고 있는 거하고 자기가 질문을 던지는 거하고 그런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을 담론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 수행에서. 그래서 이제 마음도 인내심도 가지고 남의 충고나 이런 걸 잘 받아들이고 또 선지식을 만나, 출가자를 만나서 그 출가자와 법을 담론하고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 자체가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하고 온순하며 출가자를 만나고 적절한 때 법을 담론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다. 사두.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가자가 갖춰야 될, 또는 출가자 또는 수행자들이 갖춰야 될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의 그런 덕행들, 어떤 뭐 마음 자세, 또 그런 태도, 이런 측면들을 공덕 이런 거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제 수행에 들어가면 욕망을 절제하고 청정 범행을 닦으며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이게 이제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이 행복경에서 제일 이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아주 기초부터 쭉 다져와서 그런 모든 면에서 이제 충족이 갖추어지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거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청정 범행을 닦으며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사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한 것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핵심적인 요약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욕망을 절제한다. 이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의 이제 제일 기본 중에 하나가 그 욕망을 소욕지족하는,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하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즐기고 그쪽으로 달려가고 그걸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못 합니다. 일단 다른 재미있는 놀이가 있으면 거기에 빠져있지 이런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욕망을 일단은 그런 욕망을 쫓아가는 것의 허망함, 그리고 그 욕망의 그 결점, 단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이 욕망을 쫓아가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꿈과 같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장춘몽 같은 거죠.
일장춘몽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스님이 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어떤 여인을 막 절에 온 그 아름다운 예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괴로움을 겪다가 이제 끝나는 이런 과정을 겪어가 막 괴로움을 겪었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던 거야. 이게 일장춘몽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런 그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뭔가 저것을 이루면 행복일 거라 생각하고 막 쫓아가요. 근데 그 가보면 또 새로운 것이 또 원하는 게 생겨. 그럼 또 막 달려가. 또 거기 가면 또 하고. 또 이제 뭐 그래도 공덕이 있어가지고 복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면 다행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거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루지 못하면 그 자체가 또 엄청난 고통이죠. 그래서 이런 그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세속에 있다 보면 뭐 또 아예 이거를 완전히 끊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절제만 해도 그죠? 적절하게 너무 과하게 선을 넘어가지만 않아도 적어도 뭐 살면서 그렇게 큰 괴로움은 겪지 않는데 이 욕망을 절제하는 힘이 없으면 이제 욕망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욕망 중에서도 특히 그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욕계에 태어난 존재에게 가장 끊기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이제 욕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태어나는 것을 욕계라고 하잖아요. 욕계라는 의미 자체가 감각적 욕망의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욕망으로부터 욕망에서 조금 멀어지기 시작해야 이 수행이 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욕망을 쫓아가는 한에서는 이 수행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절제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억지로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단점, 결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욕망을 쫓아갔을 때 얻은 행복보다 그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의 경험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욕망을 내가 과도한 집착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토대로 고찰을 해보면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행복처럼 보이지만 달콤해요. 사실 경험을 할 땐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좋아.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오는 그 후폭풍, 그러니까 이걸로 인한 반작용이 훨씬 괴로움이 많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를 이제 달콤함은 적고 재난은 많다. 이렇게 경전에 되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일단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결점이고 또 감각적 욕망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통 다 원하는 걸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뭐 남들이 우리 같이 이런 벗어남의 행복은 남들이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여기 있어도 그죠?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남들이 탐내지 않는 행복이니까 별로 다툴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건 대상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얻었을 때 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또 대상은 제한되어 있어요. 뭐 권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명예 이런 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만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고 뜯고 막 서로가 막 죽이고 살리고 해야 되는 거라. 끊임없는 투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처님께서 뭐로 비유했느냐 하면 고기 덩어리에 비유를 했는데 어떤 새가 날아가면서 고기를 물고 날아가면 입에다 이제 고기를 물고 날아가. 그럼 다른 새들이 그걸 먹기 위해서 이 새를 막 쪼아. 그죠? 근데 나는 고기를 물고 있으니까 대응을 못 하는 거라. 이 고기를 놓자니 고기를 놓으면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이 고기를 물고 있는 한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난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속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뺏기를 원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물고 쪼고 이걸 괴롭힙니다. 그걸 놓기 전까지는 그걸 감내하고 이제 버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좀 결점들은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집착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 셋을 얻고 싶고,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알면, 욕망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꿈과 같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걸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청정범행을 닦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이 욕망의 위험성, 욕망의 결점, 욕망의 단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행을 하긴 어려워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세속에 있으면서 완전히 떠나긴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절제하고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욕망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러는데 뭐 바빠 죽겠는데 수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할 게 천진데.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뭐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천지잖아요. 그죠? 피부 관리는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부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이제 청정범행의 시작입니다. 이 청정범행은 표현이 이제 브라마짜리야. 이게 이제 빨리어는 브라마짜리야인데, 짜리야는 뭐 행하다 이런 뜻이고, 브라마가 이제 범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범천은 뭐가 없어요? 색계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색계 존재는 남녀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감각적 욕망, 성행위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마짜리야에서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청정범행이란 말의 제일 아주 기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그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출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음욕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청정범행의 제일 기본인데, 이 의미는 좀 더 확장을 하면 그냥 이제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제 팔정도를 실천하고 그 37가지의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거, 이게 이제 진짜 청정범행이죠. 개정해를 닦는 거. 아주 기본적인 의미는 성행위를 버리는 것을 청정범행이라고 합니다. 그 욕계에서 가장 버리기 힘든 욕망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중에 하나도 이거거든요. 오욕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그 사람들이 즐기고 그거로부터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또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벗어나기 힘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벗어나는 것, 그것도 이제 그걸 청정범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청정범행은 뭐 사념처, 4가지 기억 확립을 닦는다거나 뭐 5건, 그죠? 5가지 그 힘을 닦는다거나 5건 오력을 닦는다거나 또 7각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거나 팔정도를 닦는 거, 이런 게 진짜 청정범행이죠. 그죠?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당신은 세존 밑에서 청정범행을 닦습니까?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런 괴로움을 소멸하기, 우리 청정범행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에 있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걸 이제 청정범행이라고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한 수행이니까 그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팔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팔정도를 닦는 게 결국 뭐예요? 정진이죠. 바른 정진, 닦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보시를 행하는 것, 이것도 이제 청정범행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또 여러분들이 계를 잘 지키는 거, 그죠? 이 계를 잘 지키는 거는 후회 없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후회 없음을 통해서 마음이 행복해져요. 나중에 환희가 생기고 뭐 이러저러 해서, 그럼 마음이 행복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매에 들 수 있죠. 그 행복한 마음이 삼매에 드니까 그것도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깊은 지혜를 개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 계, 삼매, 지혜를 닦는 거, 이게 이제 청정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정범행은 한마디로 팔정도라고 볼 수 있고, 이 팔정도를 닦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죠? 이 수행은, 불교 수행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이에요. 왜 진리를 깨닫느냐 하면 이 진리를 모르는 게 뭡니까? 진리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세속적으로 말하는 무식하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틀려요. 물론 그거하고도 좀 비슷한 면도, 동일한 뜻을 가진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무상하고 정말 이거는 불확실한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고 뭐하라, 이런 부처님 말씀하신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집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이제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지혜라는 건 그 반대잖아요. 이 무명경이 그렇거든요. 이제 상류단 니까에 보면 무명경에서 무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명지, 지혜라는 건 뭐냐? 그 반대. 위자가 명지고 아위자는 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지라는 것은, 위자가 명지라는 뜻인데, 명지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명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고, 그걸 깨뚫어 아는 게 뭐예요? 진리를? 지혜다 이거죠. 그죠? 명지고. 그래서 이 사성제를 깨뚫어 알면, 내가 이제 만약에 이걸 집착을 하고 있다가도 이것이, 이거 정말 실체도 없고 공한 것이고 괴로움 덩어리다, 그걸 알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버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진리를 깨뚫어 알면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어리석음이 버리면 집착이 버려져. 집착이 버려지면 성냄도 버려져. 그래서 이 탐진치가 완전히 버려지게 되는 그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정범행을 닦는다는 건 결국 사성제를 알고 보기 위한 과정이다. 진리를 깨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건 정말 이렇구나 하면서 스스로 깨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제 스스로 깨치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아서 당신이 가신 그 길, 그게 이제 붓다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있어. 그 길을 팔정도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어때요? 훨씬 시행착오를 덜하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설한 그것이 당신이 깨달은 진리인 사성제를 설하고, 이것이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사성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른 견해고, 그렇게 세상을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한 게 뭐예요? 그게 바른 견해죠. 그죠? 그게 이제 팔정도의 처음인 바른 견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을, 특히나 이 바른 견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부분에서 다 진리라고 말한다기보다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거는 뭐를 괴로움으로 봐야 되고 뭐가 괴로움의 소멸로 봐야 되는지를 명확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견해를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해라. 그리고 또 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사유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말할 때도 이것이 진리에 맞는지, 부합되는지 아닌지, 이것이 바른 말인지 그릇된 말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말해라. 행동할 때도 진리에 따라, 진리에 맞게 행동해라. 여러분이 직업을 얻고 생계를 유지할 때도 내가 마약을 팔거나 무기를 파는 거니 이거는 남을 해치는 거니까 이건 바람직하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정당하게 일을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이런 게 이제, 그러고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이 진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고, 이 진리를 바탕으로 삼매를 닦아서 이 삼매를 또 통해서 이제 진리를 터득해가는,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이런 과정을 설해놓은 게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적용을 함으로써 그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하면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 공덕을 쌓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큰 이익이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인내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진리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이런 게 다 이런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요약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행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통찰을 주는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보라는 이야기인가, 이걸 뭐 설명을 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지만 이제 수행을 할 때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 이제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라는 이야기냐. 일단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현상들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형체가 있고, 그죠? 우리가 형체가 있으면서 어떤 변화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적인 요소가 있고, 이 물질적인 것과 더불어서 어떤 바깥에 어떤 세상을 인지하고, 파악하고, 분별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거를 작용하는 이런 정신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하나는 물질이라고 하나는 이제 정신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신을 조금 더 분류를 하면 외부 행복과 괴로움을 느끼는 느낌이 있고, 또 외부 대상의 표상이나 이름을 붙여서 인식하는 인식 기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희노애락이나 뭐 이런 이제 우리 어떤 의도가 들어가면서 그것에 좋고 싫고 이런 희노애락이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형성이라는 게 있고, 또 그걸 분별하는 작용인 마음이라고 하는 의식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하나로 퉁쳐서 그냥 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뭉퉁거려서. 근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현상들도 다 조건에서 일어나고, 그죠? 이거는 뭐 현대과학에서도 다 밝혀진 겁니다. 물질 세계가 다 조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이 정신작용도 역시 접촉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일어난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접촉은 물질적으로 부딪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대상에 대해서 정신이 작용할 때 일어나는 게 접촉이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도 되게 많은 자극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약간 추위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극은 들어오지만 내가 마음을 기울이는 쪽에서만 어떻게 돼요? 인식이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 엉덩이에 그런 감각도 있어요. 추위도 있고 다른 소리도 있는데 제가 말할 땐 제 말에만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게 접촉입니다. 내 말과의 접촉에만 마음이 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안 가고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다 부처님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제 어떤 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변하기 마련인데, 변하기 마련이고, 또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해. 이거는 어느 하나를 뭔가 이렇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좀 변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실체도 없고, 이건 또 본질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행복이라 하겠느냐. 이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 꿈과 같다.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게 연속일 뿐인데,
이것 자체에서 우리가 뭔가를 희망을 건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한마디로 무상고 무아를 한마디로 퉁쳐서 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공이다, 공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자아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이 공이라는 걸 너무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잘못하다 보면 이게 이제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하고 이게 실체도 없지만 근데 또 들여다보면 작용이 없는 건 아닌 거예요. 뭔가 있어. 이게 공하다 하지만 이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내가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행동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도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상고 무아라는 거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용은 있다. 특히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 삶이 되게 행복하고 풍성해질 수도 있고 이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엄청나게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공하지만 또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도 없지만 그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고성제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걸 너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어른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소리 다 의미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거에 너무 그렇게 우리가 집착하거나 그게 빠질 건 없다. 그냥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해 나가는 변화의 연속인데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이게 실체화되고 또 내 거라고 집착하고 그런 식이 되면서 그게 뭐가 달라붙겠어요? 여기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러다 보면 집착이 달라붙어. 그게 이제 간에 집착이 붙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변화의 과정이고 그냥 뭐 사실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정확히 분명히 이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것이 그냥 그런 건데 단지 이 마음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내가 되게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으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마음을 잘못 쓰면은 엄청난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작용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을 어찌 할 수는 없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이것이 공이지만 작용은 있다. 작용은 있지만 또 실체는 없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바로 이거에 대한 통찰이 바로 고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야기해. 우리가 뭔가 이런 세상을 볼 때 너무 그걸 이제 실체로서 또는 뭔가 영원한 것으로 보지 말고 그냥 그렇게 보되 그렇지만 이거 작용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작용에 너무 빠지다 보면 이걸 실체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또 이렇게 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중에 의해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간명하게 표현한 게 소위 말해서 그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런 말이에요. 되게 이제 한자의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뜻글자다 보니까 그 말을 너무 이제 멋지게 표현을 잘한 거죠. 색이 공이지만, 그러니까 색 자체가 공이지만 또 색이 있어요. 색이 없는 건 아니야. 마음이 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하다고 해서 마음이라는 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하면은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뭐겠어요? 이 작용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작용이 특히나 이 마음을 그러니까 바르게 작용되도록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라.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작용을 바르게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로운 마음, 우리가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하면은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계속 윤회도 일어나고 계속 괴로움이 반복된다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게 집성제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공이고 다
그냥 작용은 있지만 공이고, 공이지만 작용은 있다는 걸 알면 이 작용 중에서 특히 마음이 탐진치를 바탕으로 한 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 이게 이제 집성제고. 그러면 이 탐진치를 벗어나는 게 뭐예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 마음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겠죠. 그죠? 탐욕이 없어지고 성냄이 없어지고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그거를 그렇게 되도록 하는 방법론이 뭐예요? 그게 팔정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실천하면 탐진치가 소멸합니다. 탐진치의 소멸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죠. 그죠? 탐진치가 소멸해도 아직은 우리 몸이 남아있으면 육체적인 괴로움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열반에 이르면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니까. 그래서 이제 도성제는 유익한 법, 그러니까 유익한 법이라는 게 결국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을 뿌리로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마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 이게 이제 도성제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 그런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면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그죠?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버리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렇게 살면 우리 삶도 풍족해지고, 이제 언젠가는 윤회를 끝내야 되겠지만, 윤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공덕도 쌓고 지혜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살면서도 윤회하는 그 과정에서도 큰 괴로움 없이 살면서 이제 언젠간 윤회를 끝낼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제 해로운 법을 많이 일으키면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다가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성제고, 이걸 분명히 이해하면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할 거 아니에요. 그죠?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면은 아란이 되죠. 그죠? 그 아란이 되고 나도 이제 아란은 마음은 완전히 정화가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몸이 육체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에서 오는 괴로움은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몸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은. 그렇기 때문에 유여열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걸 왜 열반이라고 하냐면, 탐진치가 소멸된 존재는 정말 뭐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는 것 없이 자유롭게 살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이 아란의 마음 상태를 주로 막 설명한 게 뭐냐 하면 그 선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에요. 아란은 그냥 평상심이 도다. 그냥 사는 평상심 자체가 도운 거야. 이 아란의 마음은. 그하고 뭐 내가 하루에 뭐 한금 수천 장을 쓰고 살았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혜를 아무리 써도 안 마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 우리가 돈은 쓰면 마르지만 이 지혜라는 건 아무리 써도 마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란의 마음, 그럼 걸림이 없어, 아란은. 그러니까 뭐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어디 가도 자유로워. 수처작주, 뭐 입처계진 이런 말 아시죠? 어디 가도 내가 주인이라. 번뇌에서 내가 노예가 되질 않아. 주인이 돼요.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디 가도 내 마음이 청정하니까 세상도 다 청정해. 이런 상태가 이제 아란의 상태. 그러니까 아란이 돼서 자유롭게 그런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마무리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란이 죽을 맞이하면 완전한 열반, 반열반에 들게. 그게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는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죠. 그죠? 아란이 되는 순간에 벌써 이미 거의 뭐 99.99%의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은 소멸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뭐냐? 몸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소멸하면은 이제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그걸 이제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실체는 없지만 작용이 있다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과거의 상처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과거 상처 같으면 이걸 뭐로 관찰해야 되겠어요? 상처를 너무 막 이거 원인이 뭔가 이렇게만 너무 관찰하다 보면 또 이걸 우리한테 일어나는 건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걸 뿐이기 때문에 그런 상처도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일어난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건 공으로 관찰해야 되거든요. 실체가 없다는 걸로. 근데 또 너무 실체가 없고 이러면서 막행막식하는 사람은 인과를 관찰해야 돼. 이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 이런 걸 또 이해를 하면 그런 악행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되게 균형 있게 보는 게 고성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에 작용해서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건 개발하는 게 집성제와 도성제라고 할 수 있고, 그 탐진치가 완전한 소멸한 것이 이제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진리를 보면 열반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성제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고 하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이렇다는 걸 철저히 알면 뭐가 버려집니까? 이 아는 것 자체가 뭐가 개발됐다는 걸 뜻해요. 이런 고성제를 철저히 알았다는 건 도성제가 이미 개발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수행이 팔 정도가 다 닦여져야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거든? 그러면 뭐예요?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면 뭐가 벌어집니까? 어리석음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집성제가 버려지고, 그러니까 해로운 법들은 버려지고 뭐가 실현이 돼요? 멸성제가 실현된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알고 본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을 철저히 알고 버려야 될 것을 버렸고 실현해야 될 것은 실현했고 닦아야 될 것은 닦았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반을 실현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청정 범행을 닦으며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니. 사두 사두 사두. 이 구절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 많은 걸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결과예요. 이제 아란이 된 존재는 어떤 모습이냐? 세상사에 부딪혀도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안 흔들립니까?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사에 무슨 일에 부딪히면 여기서 세상사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은 팔풍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세, 회애, 친기, 고락,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는 이익과 손실이에요. 이익을 얻을 때나 쇠할 쇠자잖아요. 이익을 얻거나 쇠하거나, 또는 뭐예요? 회라는 건 남을 훼손한다 이 말이니까 다른 사람의 명성을 훼손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 명성이 훼손된다.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애는 뭐예요? 남이 이렇게 기릴 예자잖아요. 저 사람이 대단합니다. 회는 보통 이제 남이 없는 데서, 자기가 없는 데서 이렇게 기리거나 비방하는 거고, 칭기, 이건 칭찬하거나, 기는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앞에서 대단한 칭찬하거나 이제 비방하는 거. 고락은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그러니까 남이 뭐 내가 좋을 때나 이득이 있을 때나 손실했을 때나 뭐 남이 비난하거나 비난하지 않거나 칭찬하거나 칭찬하지 않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세상사에 부딪혀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걸 팔풍이라고 해요. 8가지 바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남이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관계없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열반을 실현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사에 부딪혀서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 동요가 없어. 그러고 슬픔도 없어. 이 슬픔이 없다는 건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슬픔이 없고 티끌도 없어. 마음에 벌써 번뇌가 다 버려졌으니까, 그죠? 아무런 티끌도 없어. 그리고 항상 안온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항상 행복해. 동요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어떤가는 행복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의 어떤 선사는 일일시호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날이 좋은 날. 그러니까 항상 뭐 언제나 뭐 괴로울 일이 없는 거죠.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걸림이 없어. 우리는 뭐 누가 무슨 말 한 번만 딱 들으면 탁 걸리고, 누가 또 남편이 또 한 번 안 좋은 소리 하면 마음에 탁 걸리고, 그죠? 뭐 또 옆에 있는 도반이 좀 잘난 체 하면 또 탁 걸리고, 이 마음에 온갖 걸림이 있는데 여긴 걸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사의 뭐 어떤 희노애락이나 뭐 풍파를 만나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 그리고 슬픔이 없어. 아란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우는 사람은 아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제자들은 울지 않았어요. 아란인 제자들은. 왜냐하면 그 부처님을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건 진리인 거야. 아, 부처님마저도 결국은 수명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게 정말 그 길을 보면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동요가 되지 않아요. 슬픔이 없습니다. 티끌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고 안온한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사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고 티끌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사두, 사두, 사두. 이러한 것을 실천하면 어떤 곳에서든 패배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안녕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아란이 가는 곳은 그곳이 다 그냥 도량이에요. 아란이 있는 곳에 어디 가도 그냥 수행 도량이 되고, 그곳이 다 편안한 곳이 되고, 그곳이 다 이제 진리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란이 된 존재들은 어디 가도 패배하지 않아. 뭐에 패배하지 않겠어요? 누구하고 싸워서 뭐 주먹질해서 패배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겠죠. 뭐에서 패배하죠? 이미 승리했어요. 그래서 아란을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면 진화, 승리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화라는 게 이제 승리자. 뭐에서 승리한 거겠어요? 번뇌의 싸움에서, 그죠? 이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번뇌와의 전쟁, 이것도 일종의 전쟁이거든. 그거에서 완전히 이제 끝난. 그래서 어떤 곳에서도 패배하지 않아. 어떤 번뇌에도 휩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 가도 이제 안녕하다. 어디 가도 마음에 동요가 없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안녕하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어떤가는 행복이다. 이게 이제 여 뒤에 이제 한 두 구절 정도는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 그 어떤 행복이 있다는 거,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 지복한 하룻밤경이라고 마지막에 보면 있는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정진해라.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죽음의 무리와 더불어 타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노력하여 밤낮으로 성성하게 머물면 지복한 하룻밤을 보내는 고요한 성자라 하리. 이런 이제 경전의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 수행을 하는 게 조금만 더 놀다가, 그죠? 애 좀 더 키우고, 이렇게 이제 자꾸 미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 돼요.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원래 수행은 작은 실천이 쌓여서 이제 나중에 큰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공덕이라도 쌓아, 좋은 말이라도 하고, 좋은 일이라도 하고, 주변에서 하다못해 10원이라도 보시하고, 이렇게 공덕을 쌓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이제 작은 것이 실천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져서 열반도 실현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핑계 대지 말고, 그죠? 내 처지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도 무조건 꾸준히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00일 정진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주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쌓여서 나중에 이제 진짜 이런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마음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동안것 때 또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